오늘부터 디모데전서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언제나 떨리고 두렵지만 시작을 해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소망이 나의 구주, 나의 소망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구주, 우리 소망임을 밝힙니다. 또한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는 참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믿음 밖에서의 자녀는 내가 배 아파 낳았어도 참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만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부모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자비와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돈이 아니라 관계로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관계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 결국 믿음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선포하면 믿음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갈 때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도시가 있는 아시아 지방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바울의 마음에 확실한 예수의 제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목회가 쉬웠을까요? 사람들은 꾸며낸 그리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였고 모이기만 하면 쓸데없는 말싸움과 헛된 말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역시 율법에 몰두하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칩니다. 사실 율법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나, 경건치 않은 나,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나,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나, 동성연애하는 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나, 거짓말하는 나, 거짓 증언하는 나,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나를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음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도덕한 죄와 간음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삶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참된 증언만 하셨습니다. 그 삶이 나의 삶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영광의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가 나의 삶을 살아주실 때 그들은 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다시 이것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복음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복음은 영광이고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지런히 예수를 따르십시오. 따르는 것이 곧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깨끗한 마음과 옳다고 생각하는 양심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 나라를 맡기시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부디 그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십시오.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방자라 함은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발 앞에 두고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었고, 박해자요, 폭행자라 함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게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를 베푸셨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분명 바울이 아직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도 은혜인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내가 아직 믿지 않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게다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랄지라도 디모데야, 나 같은 자도 예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으니 너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과 변론하지 말고 그들의 율법 선생이 되지 말고 너는 그저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영광의 예수님을 따르고 영광의 예수님처럼 살으라. 영광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본이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는 만큼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설교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봉사하다가
탈진하지 맙시다. 교제하다가 상처받지 맙시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지 맙시다. 예배 드리다 섭섭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대로 우리는 그저 오래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도이며 이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남에게 전파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영광 돌립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맡기면서 편지하길, 디모데야,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스승님,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디모데야,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즉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기도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간구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도고는 왕이신 하나님께 타인을 위해 간청하는 중보이며, 감사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자신을 위한 기도, 도고는 타인을 위한 기도,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선한 싸움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 기도의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간구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셨고, 그 선한 싸움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넘어 에베소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외칩니다.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자들아,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라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기도하라. 오늘자 생명의 삶 해석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데모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과 행동이 있었기에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요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허공의 메아리와 혼잣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영혼을 내 뱃속에 오랫동안 품고 아파하며 해산의 날까지 중보하다가 날이 차면 해산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생명도 없듯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 없이 드리는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저 십자가입니다. 거룩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방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제는 기도하라, 오늘은 직분을 감당하라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영혼은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말은 너의 삶으로 예배하라 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과 절제와 신중과 단정과 나그네 대접과 잘 가르침으로 예배합니다. 목회자는 술과 구타와 다툼과 돈사랑으로 예배하지 않고 오직 관용으로 신사답고 평온한 행동으로 예배합니다. 목회자는 자녀들을 신뢰하고 자녀들에겐 존경받는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예배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겸손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 원수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합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함으로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삶으로 선한 싸움을 합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이며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명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그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라고 불리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찾아서 온전히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라고 불리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권사의 역할이 분명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의 세 번째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선한 싸움은 지금까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직분을 감당하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메시아의 직분, 즉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셋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더욱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율법을 행함으로 성도가 거룩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교묘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인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행함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을 근거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느냐,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면서 믿음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고 그들의 행함도 자기 자신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믿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행할 수 없으면서 다 지킬 수 있다고 말만 했구나. 나는 율법을 행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의 간증과 설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다며 은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더 많이 기도해야 거룩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1시간이든 1분이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높아집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복음 전파. 오늘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인내로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번째 선한 싸움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선한 싸움은 디모데의 삶과 디모데의 가르침으로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의 삶입니다. 디모데의 삶으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를 소망 삼고 예수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와 도전과 복음 전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삶을 보고 예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삶과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생명이 약속되어 있느니라. 디모데가 닮아가는 삶과 가르치는 교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모데가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행함으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믿기로 한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디모데처럼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전해집니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가족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의 네 번째는 삶과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살았고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당당히 네 번째 선한 싸움을 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모든 자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네 번째,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섯 번째 선한 싸움을 가르칩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6절에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과부로 시작해서 과부로 마칠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가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 선포되었다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과부들을 들어서 설교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묵상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과부를 돌보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면 그동안 약자를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약자를 살피는 것도 맞죠. 그러나 약자 보호를 결론으로 내리면 그 묵상은 또다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할까요? 복음으로 묵상해야죠. 오늘 본문의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과부를 돌보라는 게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과부야. 네가 사회적 약자고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디모데야, 네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참된 과부가 되어라. 참된 과부가 누구입니까?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향락을 좋아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살아 있습니다.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처음 믿음을 간직하여 정죄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13절에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려 부지런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원수를 비방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충분히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유해지시면 그때부터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약자가 되십시오. 어렵습니다. 내가 도움받아야 할 약자임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참된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참된 약자가 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번째,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직분,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네 번째는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오늘 5번째, 참된 약자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16절에 그리스도가 참된 약자의 짐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6번째 선한 싸움을 가르칩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인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장로의 직분, 곧 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선한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장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합니다.
18절에 장로는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도록 곡식을 밟아 떠는 소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19절에 장로는 두세 증인이 세워져도 고발받을 것이 없도록 깨끗해야 합니다. 20절에 장로는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수 있도록 자신이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장로는 성도에게 편견이 없어야 하고 교회 일에 불공평이 없어야 합니다. 22절에 장로는 경솔한 안수로 타인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자신을 지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24절에 장로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장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교회의 감독뿐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장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장로의 직분을 지키셔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선한 싸움의 6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와 성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감독과 장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7번째 선한 싸움을 가르칩니다.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저는 오늘 이 종을 당시의 사회적인 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입니까? 3절에 종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며, 4절에 종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변론과 언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언제나 몰아냅니다. 5절에 종은 마음이 청결하고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경건을 영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6절에 종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합니다. 7절에 종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8절에 종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압니다. 9절에 종은 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쁨과 영생에 빠집니다. 10절에 종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임을 압니다. 돈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으며 자신을 찌르는 많은 근심이 일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종으로 사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몫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번째 선한 싸움을 가르치는데,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마땅히 감당하면 너의 섬기는 삶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비단 디모데와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형제로, 친구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6번째 선한 싸움, 종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오늘로 디모데전서가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편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와 여러 개념이 한꺼번에 등장하여 어렵지만 결국 11절과 12절에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그리고 14절에 지키라 입니다. 무엇을 피하고 따르며 무엇을 싸우고 취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셨던 걸 피하고 예수님이 따르셨던 걸 따르며 예수님이 싸우셨던 걸 싸우고 예수님이 취하셨던 걸 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셨던 걸 지키십시오. 여러 단어와 여러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았다면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결론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운동장에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너 하나만을 바라보시니 너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지어다. 디모데야,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살아주신다. 디모데야,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간구하고 경건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믿음을 위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을 위해 삶과 가르침으로 본이 되며 인내를 위해 참된 약자가 되고 온유를 위해 장로와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지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디모데가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싸우고 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합니다.